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오늘 말씀은 정결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본문에 이어서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을 지적하면서 신앙적으로 또 구약 성경부터 주어졌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함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를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고, 또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께 그 신성에 참여함, 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됨,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결국은 이들의 문제가 무엇이냐면 현 시대의 풍속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시대에 먹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유다, 그러면서 방종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너희가 죄를 지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사회도 보면 진짜 우상이 무엇인가 라고 보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즐거움, 자기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사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즐거움이면 죄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시대가 고린도 시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면, 내가 기쁘면,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도 죄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지, 어떻게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고 내 멋대로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옳은 일이냐, 그리스도인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더라도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마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그러면 과연 우리가 행하는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냐, 이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하는 내용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 율법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율법에서 자유하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그럼 멋대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유라고 하는 개념을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한국 사회가 자유를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오랜 그 조선시대와 또 일제강점기와 또 6.25를 겪으면서 자유라는 말을 억압으로부터 풀림,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함, 이것을 자유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유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함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고요. 또는 어떤 규칙을 어기는 것이 자유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규칙을 지킴이 자유고, 그리고 남을 섬김이 자유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유를 오늘 시대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모든 걸 깨트리는 것을 자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통도 깨트려야 되고 질서도 깨트리고, 그러면 이게 자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방종이죠.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회가 점점 이렇게 갑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하고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런 전통이나 뭘 이야기하면 라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아니면 잘못됐다, 맨날 이런 관점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시대 정신이 잘못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우리의 신앙과 또 삶과 역사가 있거든요. 그럼 그 역사가 무조건 뭐 구원한다 이런 관점은 아니더라도 이것들이 주어진 이유와 왜 이렇게 생겨졌는가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트림의 자유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주어진 자유로 지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자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럼 자유의지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즉 동산의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어라. 이것은 사단이 말하는 자유예요.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자유는 뭐냐면 이 동산에 있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그럼 따먹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게 자유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신앙적으로나 또는 사회학적으로도 우리 한국 사회가 자유를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법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법을 우리가 강제하고 나쁘게만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하는 사회 계약입니다. 그 사회 계약을 지켜야 될 의무가 있기도 하고 지키는 게 자유다. 결국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학적으로도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실제로 단어의 의미도 자유라는 개념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이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자유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에 합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이야기를 어제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15절 말씀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과의 신비적 연합 안으로 우리를 초청하셨고 들어갔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신이 거룩함으로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자유가 방종이 됨으로 인해서 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다.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었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신비적 연합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음행하고 죄를 짓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죠. 물론 우리 사회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제가 아침에 연속극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한국 사회의 연속극들이 대체적으로 잘못된 메시지를 줍니다. 그게 뭐냐면 남자가 어느 정도 성공하면 꼭 음행을 합니다. 그리고 뭐 자식들이 있고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나오는 우리나라의 텔레비전의 여러 가지 드라마들이 이런 류로 갑니다. 대체적으로 그래. 그래서 집안에 갈등이 나오고, 계속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주는 메시지가 뭐냐면, 은근하게 남자들이 그러면 성공하면 내가 음행을 하고 또 다른 사람을 생겨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게 마치 성공의 가치인 양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못된 그런 메시지를 드라마가 주는 겁니다. 오히려 가정의 소중함과 자녀들을 양육하고 살아간 그 행복한 모습을 그려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회적인 타락이 심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도덕적인 타락이 심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사회가 그런 모습을 갖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드라마를 하는 PD나 이런 사람들은 사회의 실제 모습이 이보다 더 심한데 이런 정도를 드러냅니다 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주는 파급 효과는 남자들에게 성공하면 괜찮다라는 인식을 주는 그런 잘못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습들이 어찌 보면 사회학적으로나 또는 신학적으로 보면 사회적인 타락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모습들이 어디에 더 큰 영향을 받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음행의 문제가 전혀 없다고 말은 못할 거예요.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좀 인식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저러니까 우리는 안 그래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거든요. 이게 세상의 영향을 받아서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아주 성경에서는 강하게 잘못되었고 어떻게 그리스도와 연합한 지체인데 그렇게 행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꾸지람하고 있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지 못할 자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거가 아니다. 그리스도께 속해서 하나님의 소유권을 인정해 드리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여기에서 음행을 피하라 라고 할 때 이 피하라는 원래 단어는 도망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죄를 맞서야 되는 것이 있고 피해야 될 게 있습니다. 죄가 어떤 것들은 나에게 죄짓게 하고 뭐 욕하게 하고 예를 들면 뭐 간단한 겁니다. 뭐 이렇게 할 때는 내가 그 맞서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음행이라는 문제는 맞서서 이길 문제가 아닙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마치 성경에서는 그런 예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셉이 그렇게 했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전체 집사를 하고 있을 때 그의 아내가 그를 유혹합니다. 계속 거절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이 사람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 아무도 없다. 너하고 나밖에 없다. 라고 할 때 요셉이 오히려 뿌리치고 옷을 붙잡으니까 그것을 벗어 던지고 그 자리를 피합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갇히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거룩함을 온전히 보시고 들어쓰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행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피하는 겁니다. 거기 가서 이기겠지, 괜찮겠지, 아니요, 그렇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너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몸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소마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의 육체적인 몸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른 곳에서는 육체라고 나올 때는 우리의 살아가는 영의 방식이 아니라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는 것을 삶할 때는 육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고 몸이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을 때는 우리가 보는 그냥 이런 몸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몸 자체가 뭐냐? 이 몸뚱아리 자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성전이라는 단어도 헬라어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히에론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성전이다. 그러면 성전 본 건물과 바깥의 뜰과 여기까지를 다 이야기할 때 일반적으로 성전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로 이야기하자면 교회당 그러면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죠. 마당부터 해가지고 여기를 다 이야기하는데 여기에 쓰고 있는 성전이라는 말은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윗강단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집어서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 너희 몸이 지성소다라고 하는 말씀 뭐냐? 구약 성경에서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해가고 임재하시는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것이 지성소였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까지 너희가 거룩한 곳이고 아무나 접근할 수 없는 그런 거룩함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의 그 임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함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고 즉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에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몸을 통해 우리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과연 사람은 어떤 세력을 지배받고 사느냐가 결정됩니다. 즉 세상의 영인 사단의 영을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 성령의 영을 따라서 지배를 받고 살아가느냐가 삶의 모습이 다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세상의 영을 지배받고 산다라고 하면 나쁜 짓을 행하는 일로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즉 세상의 삶의 방식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처럼 남들도 다 그래 이게 뭐가 문제야 사회적으로 그렇고 이걸 도덕적으로나 세상의 법적으로 죄가 아닌데
라고 여기고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세상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따라 살아가게 하는 것이 오히려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의 지배와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것은 이런 내 욕망을 따라서 또는 세상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는 역사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멈추는 겁니다. 우리 사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은혜를 가장한 방종, 은혜를 강장한 죄를 너무 많이 짓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은혜로 덮어야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는데 그것은 죄 지어도 괜찮아 라고 주는 사인이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은혜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과연 너희의 몸이 지성소인데 과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가 과연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느냐? 사단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느냐? 이렇게까지 단호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해야 될 일은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비나이다 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기도 중에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구하라는 건 저 뒤에 있어요. 오히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기도하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그리스도의 지성소가 된 하나님을 모신 지성소가 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가 좀 더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역사하심이 더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라는 기도가 우리에게 더 필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말과 삶의 태도를 더 정결하게 하고 살아가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를 성전 그것도 지성소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임재가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은혜가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법이 나타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큰 그릇은 그릇 아니어도 주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그릇 아니어도 누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정결한 그릇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내 삶을 하소서. 누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그릇 되게 하소서. 내 모양이 큰 그릇은 그릇 아니어도 누가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주님 뜻대로 날 사용하소서. 주가 쓰시기 편한 그 되기 원하네. 그런 일이 되게 하소서. 평안한 그 되기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날 사용하소서. 쓰시기 편한 그 되기 원하네. 되게 하소서. 쓰시기 편한 그릇 되기 원하네. 정결한 그릇